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자, 예수께서 자기 선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라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얘기하신 건데요. 사도 요한 앞으로 장차 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오늘 계시록의 말씀 속에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정말 아픔의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한테 참 소망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요? 12사도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끝까지 반모선까지 이끄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편안한 길을 간 게 아니라 어디래요? 노역생활하러 간 거예요. 돌을 캐러 가는 거예요. 돌을. 왜? 건축물 안에 들어가니까 돌들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떨어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름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는 사명을 받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을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 스스로 독, 홀로 독, 날생, 아들 자에서 독생자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스스로 계시는 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오신다는 사이. 자,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원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존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홀로 독, 날생, 아들자 해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스스로 계시는 하야. 써놓으세요. 하야.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지존자. 중요한 사실이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영원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형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새신자를 등록을 하면 새신자를 교육을 시키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런 소리만 계속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서 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아멘.
근데 지금 오늘날 자녀들이 스스로가 떠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또 내일 다시 반복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들어보면 주보를 가지고 와서 다 주보들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는데 여러분 주보는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이 되도록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하시게 되는 거. 그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를 한 주간 살아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안부를 전하고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할 거 없이 다 연락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코로나의 시대에 잘 지내시냐고.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벌어져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장례를 못 치릅니다. 걸린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충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화에만 있고 벽화에만 있고 책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없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는 점. 여러분 중요한 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구약의 약속이 여러분 지금도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편만한 그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은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왜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때 되면은 믿고 싶어도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끝날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반프로쳐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응? 믿음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에 사인이 왔다면 바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죽일 수가 없는 자가 됐어요. 끌려 가만히 둬도 안 죽고 죽이고자 해도 못 죽여. 그쪽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왜요? 보여줘야 믿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여줘야 믿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나라의 저 반대편 중동의 유럽 쪽에서는 중동 쪽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이 많이 나와요. 돌아오는 유대인들, 메시아인들 14만 4천 안에 이렇게 각 족속들이 다 결합이 되면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뭐 2단 3단 할 거 없이 2단도 적고 3단도 적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 뭐예요? 있음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존재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다 만든 거예요. 식물, 동물, 광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손으로 다 지은 거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야.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욥기 38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든지 자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얘기해도 지금 사람들 여러분 땅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지. 누구든지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립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그 위에 조상들이 있었잖아. 왜 성경이 낳고가 계속 나오냐면 그렇게 이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외쳐 부르고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의 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직접 모든 것은 다 말로써 이루셨지만 사람만큼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아멘. 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막 파헤치다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진정한 있음의 가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생각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생각 관리를 못하니까 누가 들어오더라?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과 동시에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옛 모습에 묶이게 만들고 옛사람에 묶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듯이 소규모 모임 하지 말라는 듯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결혼은 다 취소고 모든 호텔 예약은 다 취소고 다 취소예요. 취소. 교회 행사 다 취소고 선교 행사 다 취소고 이게 지금 사단의 영향가네. 빨리 회복되길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못 알아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올 것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지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만 필요의 존재로만 하고 복만 내려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티끌이라고 합니다. 티끌. 원문에 보게 되지만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가 어디 하나님을 입에다 담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응?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더 잘해봐. 하나님 섬기는 걸 더 잘해봐요. 왜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분인데 복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신 분인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 왜요? 성경에 5,000년 6,000년 시간에 흘러갔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실하게 지금도 이루어진 사실이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너희에게 전한 바 중요한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라고 왜 중보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주의 손을 놓지 말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할렐루야. 천국 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5절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분은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야. 그분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선 내 생명이 없어요. 존재를 모르는 그들의 삶은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가 세속화를 너무너무 좋아해. 세 번째가 오직 세상의 권세와 물질적인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누가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저 하늘에는 여러분 눈물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아픔, 사망이 없는 곳인데 이것을 스스로가 모르고 깨닫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아까 14절에 말씀한 내용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미 내가 얘기를 해놨잖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내가 갈 것이라고 얘기해놨잖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 그의 시대에 다 있었잖아요. 지나왔잖아요. 풀을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지나왔으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적으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더라? 세속화에 미쳐서 시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쾌락을 좋아하며 맨날 먹고 잔치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더라? 방주가 문이 닫히는 순간에 그들은 이미 다 죽은 거라 마찬가지야. 땅에 샘이 막 팍 솟고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막 내리고 물줄기가 얼마나 세게 터져 나오는지 온 샘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구에 대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 이 물로서 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에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 지금 집 짓는데 정신 팔려 있잖아요. 세상에 집 짓는데 정신 팔려 있어요. 또 사람들의 그 사람을 사고 팔아요. 빚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장기를 사고 팔고 영혼도 팔고 다 파는 거야.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사람. 이 약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악하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노아의 때 마냥 물로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맛배기야. 맛배기. 응?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 난리가 맛배기라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는 듯하여 저희를 멀어하느니라. 인자의 날도 이럴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도 이러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불의 심판.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존재를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별 다르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사로잡힌 자예요. 이것이 사로잡힌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한 내용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더러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써놓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삶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배우라 되잖아요. 배우라잖아요. 너희 멍에를 메고 대신 배워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완악함, 이 진정한 깨달음은 여러분, 깨닫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자가 돼요. 진정한 마음을 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부족한 다리를 절고서라도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 때의 사명인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에, 만드실 때에 나는 구별되고 선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나타내시고, 자, 계속적 종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종말을.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잖아. 내일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거만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는 내일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은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가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같이 가는 곳이, 이것이 바로 동행인 거예요. 동행. 그래서 예수께서는 혼인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흐트러지지 말라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으며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같은 길을 가는 건 그게 동행이지. 이렇게 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동행이지. 위로. 나는 위로 가고 지는 일로 가는데 어떻게 동행이 돼? 오늘날 지금 믿음의 색깔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무엇이냐면 심판과 영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거겠느냐 도대체.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영혼을 취하리라. 끝인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며 진정한 사랑을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후대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본 것처럼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 건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내가 다시 올 건데 너 많이 벌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가 믿음 안에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회개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부 화장을 할 때 여러분 한쪽 눈꺼풀만 붙이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길까요? 이 한쪽 눈꺼풀이 떨어져 가버려가지고 한쪽만 깜빡깜빡 떼고 있으면 얼마나 웃길까요? 부족해도 여러분 완전하기 위하여 차분한 인생 광야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마음에 뭐가 오더라고? 평강이 오더라고. 평안이 오더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샬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정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강을 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 이 보게 되어지면 부자, 지금 현대인을 얘기하는데 지금의 현대인은 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일말의 악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야. 자, 그들은 영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가로되 내가 곡식이 쌓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허탈한 마음에 곡식 쌓아둘 생각만 하고 있어. 응? 여러분 이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미래가 돈 쌓아둬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으면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를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안 기쁘십니까? 기뻐야 할 일이에요. 아멘. 오늘 살다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에 여러분 더 부지런해야 돼요. 음부에는 여러분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고통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간마다 주님께 더욱더 생각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 이 사역자들은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늘 합니다. 운전을 할 때든 뭐 일을 할 때든 말씀을 볼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주님 붙잡고 기도해야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손넓기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 앞에서 앞서가는 것이 자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 앞에
자, 주 앞에 서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허사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고 얘기하잖아.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 헛된 것이 이 세상이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은 소가 여물을 곱씹는 것처럼 곱씹어야 되는데 곱씹지를 않지요? 헛된 것이 세상인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 속엔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가 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오시냐고. 내가 갈 거라고 얘기해. 속히 오리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 보여주면 안 올 자 없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없어요. 못 오게 할까 봐 걱정이 있지. 근데 주님은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계시지만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목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신실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자기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이 사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악의 무리 안에 끼어들지 말고 세속화로 변해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5대 솔라의 원칙이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말씀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언젠가는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먹던 게 어떻게 이제는 옥수수를 씹어먹네. 이렇게 변해갈 때 여러분들의 은혜가 성령 충만에 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천국 바라는 귀한 자, 하늘께 더욱더 다가서는 귀한 자, 그 귀한 사람임을 믿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어야 돼. 내 심령이 회복되어야 돼. 아멘. 성경은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빠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어질 그날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탈락. 에스퍼 칼리지라고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종말론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이 사인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전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돼요? 혼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이 들릴 때가 반드시 올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자, 이제는 기독교가 다시 갈아엎어졌어요. 흐르는 강물도 여러분 밑에의 바닥을 긁어내지 못하면 물이 깨끗이 정화가 안 되고 그 침전물이 썩어서 물이 죽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흐르는 강을 뒤집어 엎은 것과 동시에
또한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속을 한번 뒤집어 엎은 것과 동시에 어떻게 플라크톤은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이제 한국의 교회도 지구촌의 교회가 하나님이 한번 뒤에 섞어 엎어놨기 때문에 갈아엎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움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며 자기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대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전부 다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계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공표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낸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사오니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